오늘은 행복나눔 축제 발대식이 있어서 요절도 생략하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가족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말씀에는 아주 보기 드물게 사도 바울의 큰 슬픔과 고통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웬만해서는 아파 죽겠다, 힘들다, 슬프다, 어렵다 이런 엄살을, 그런 표현들을 거의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처럼 정말 내가 슬프다, 내가 정말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아멘. 바울이 내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근심 정도가 아니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특별히 참 이런 표현을 잘 하지 않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바울 서신을 보는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생전 아프다 소리 안 하던데 아프다고 하며 여러분들이 놀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생전 이런 말 안 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근심이 있을까? 왜 그렇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울에게 도대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근심과 고통이 훨씬 더 이게 크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8장과의 대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장입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시작하면서 마칠 때 뭐라고 마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을 설교할 때 바울의 톤은 높아집니다. 정말 감격과 환희와 기쁨 가운데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넘어가서는 8장에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정말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외쳤는데 9장에 넘어가서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화나고 기뻐하던 사람이 9장에 넘어와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는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정말 죄가 용서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은데,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내 동족, 내 가족을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울 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와, 내가 받은 기쁨, 나의 주님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좋은 주님을, 이 귀한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을 생각하니 막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내 친지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마치 그 옛날 모세가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멸망하게 될 때에 모세도 똑같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냐면 원하건대 주께서 나를 생명의 책에서, 차라리 나를 생명의 책에서 지워 버려주더라도 이 민족을, 내 동족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모세도 그 옛날 그렇게
그렇게 애통하며 간구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 자신의 친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들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믿지 않는 가족,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한 이런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길고양이 하나도 한 마리만 죽어 있어도, 쓰러져 있어도 어떻게 하면서,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서 마치 자기 부모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개나 애완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고 어렵게 돼 있는 거 보고 어떻게 하면서, 저거 어떻게 하면서, 정말로 길거리에서 뭐가 하나 죽어도, 옛날에 천성산에 도롱뇽 한 마리 죽는다고 그 머리띠를 띠고 두르면서 도롱뇽 살려야 된다고, KTX 놓으면 도롱뇽 다 죽는다고 그 난리를 치고, 북극의 환경오염 때문에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서 곰이 한 마리 죽는다고, 우리 거기 곰 살려야 된다고 모금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여러분들의 불신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저 길거리에 길고양이 하나 죽어 있는 모습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나의 불신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냐는 것이죠. 혹시 이전에는 그랬는데, 예전에는 정말 나도 그랬는데 지금은 메말라져서 불신 가족을 봐도 그냥 무덤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돈을 잃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직장을 잃거나 건강 잃어도 어찌하노 마음이 쓰이고 막 근심과 아픔들이,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정말로 자기 자존심에 그 조그마한 스크래치만 가도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정말 see you again 하면서 두고 보자고 막 그러면서 부들부들 거리는데, 나의 불신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다면, 그건 정말 저 길고양이 하나를 보고도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자신의 불신 가족에 대해서 무덤덤하다며, 그건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신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불신 가족,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그걸 아니까 내 동족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번에 우리 행복나눔 축제 이 가족 전도를 하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진정한 슬픔이, 진정한 애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천박한 웃음, 천박한 쾌락으로 우리의 진정한 슬픔을 희석시켜 버려가지고 정말 그냥 천박한 코미디 하나 보고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될 순간에 울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요. 가족이란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면서도 그 앞에 불신 가족이 붙으면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이름이어야 합니다. 이것만큼 세상에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없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가족에 대한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우리 마음속에 꼭 다시 회복되고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어느 날 자신은 예수를 믿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남편 얼굴을 보니까
이 남편이 지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막 불쌍하고 불쌍해서 막 남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니 와우노이라, 세상에 당신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울고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다시 교회를 가자고,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그렇게 호소를 했더니 그 남편의 마음이 열려서 같이 함께 교회에 나오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정말 불신 가족을 보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좀 불쌍한 것 봐도 우리가 아파하는데 내 가족, 내 남편의 예수 믿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아파해야 됩니다. 지옥 가는 가족이 있는데 내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애통의 눈물을, 오늘 바울처럼 정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정말로 불신 가족을 향한 애통의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하려금 울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울고 싶은데, 하나님이 울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울리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통하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복천도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먼저 가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리 가족 전도 누가 해주겠지, 내가 안 해도 뭐 누가 하겠지, 아니면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하고 내가 외면하는데 누가 대신 해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죄 중에 자살방조죄라는 것이 있지요. 누군가 자살할 줄 알면서 사람이 뻔히 죽음의 길을 가는 줄 알면서 말리지 않거나 그대로 방치시켜 두는 걸 자살방조죄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가족이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게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알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자살방조죄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전도는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남한테 맡길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너희 가족에 대해서는 네가 파수꾼이 되고 너희 가족에 대해서는 네가 제사장이 되라고 먼저 믿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남편이 너무 애를 먹여서, 자식이 너무 애를 먹여서 미워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부산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여집사님 한 분 진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저 남편, 우리 남편 저 인간 우리 교회 오면 나 교회 안 올 겁니다 하면서, 내가 집에서 보는 것도 치워 죽겠는데 내가 교회 와서까지 저 인간을 어찌 봅니까 하면서, 그래서 우리 남편 전도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저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사람이 애정한다고 좋아했던 만큼 또 미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밉지만 그래도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우리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미워도 다시 한번. 그죠? 미워도 다시 한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는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번 전도는 해야 합니다. 밉다고 전도 안 하면 나중에 그 남편 지옥의 문턱에 갈 때 우리가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밉다고 전도 안 했어. 그 남편 죽음의 문턱이나 지옥의 문턱에 있을 때 꽃이다 이럴 수 있는 아내가 있을까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아내 중에 그렇게 화인 맞은 양심은 없을 거예요. 얼마나 그 남편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니 참 잘했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또한 책망받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에서 우리 말씀 보았죠. 인자야 파수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니 파수꾼은 의인들에게만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말고 파수꾼은 네가 그 성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라고. 우리 파수꾼,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서 남편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전하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미루지 말고 지금, 그리고 남이 해주겠지 하지 말고 우리가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족 전도를 할까요? 먼저는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가족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시하게 기도해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기도보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리고 모세도 내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시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은 살려주십시오,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 민족은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불신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일에 우리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게도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서 한 20몇 년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제가 대학 시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정말 제게도 견디지 못하겠더라고. 아픔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어.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부모님께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한마디로 다 안다, 때 되면 간다 라는 말로 끝입니다. 그리고 두 마디를 못하게 됐다, 나중에 때 되면 간다 라고 그렇게 늘 끝나고 말았습니다. 쉽게 부모님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간절히 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로 네 생명이라도 바쳐서 내 부모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모세처럼 바울처럼 제 생명을 바쳐서라도 부모님이 구원받고 교회 오실 수만 있다며 제가 제 생명까지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우리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제가 제일 못하는 금식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게 금식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에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다 그런 것처럼 한 끼 굶으면 죽는 줄 알거든요. 고난주간에 금요일 날 점심 한 끼 정사 예배 때 굶는 것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제가 부모님께 부모님 다시 교회 오실 때까지 제가 오늘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그날부터 금식했습니다. 첫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둘째 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굶지 않던 청년이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굶어 나가니까 진짜 배고프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3일째는 너무 힘들어서 진짜 기도할 힘도 없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냥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우리 부모님 다시 교회 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금식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내일을 버텨낼 자신이 없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일째 되는 날 진짜 그때는 말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집에 가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또 한 번 더 교회 가자고 해야 되겠다고 집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죽 끓여 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원이라 죽 먹고 가서 성경책 사온다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같이 교회 가자고 부모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배고팠는데 죽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 막 죽인지 눈물인지. 그리고 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밤 금요 기도회부터 가자고. 교회 가겠다는 그 말에 혹시나 이틀 3일 지나서 또 마음 변하고 또 안 될다가 주셔서 오늘 저녁부터 가자 해서 그날 금요일 밤부터 그렇게 다시 교회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번 가족 전도 이거 가장 소중한 우리 길고양이 하나 구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귀한 생명을, 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기도합시다. 나의 전부를, 나의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합시다.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는 의무적으로 교회 와서 순번 짜가지고 매일 밤마다 여기 교회에 철야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있도록, 그래서 어떤 성도라도 교회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밤에 철야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못할까 봐 그런 일 없도록 우리가 먼저 가서 마중물을 붓고 우리가 철야하고 기도하고 있읍시다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목사 장로님들은 순번을 짜놨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돈 문제 때문에도 밤이 잠이 안 올 때가 있고요, 건강 문제 때문에도 밤이 잠이 안 올 때가 있고, 직장 문제 때문에도 밤이 잠이 안 올 때 있는데 정말 우리가 내 가족 때문에 애통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서 잠이 못 들 밤이 있다면 그때 교회를 달려오십시오. 이 밤에 이곳에 정말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나도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을, 이 정말 애끓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족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불신 남편들은 아내가 변할 때 교회에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교회 오는 케이스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아내가 하도 쫄라가지고 올 때, 그때는 끌려온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어쩔 수 없어 끌려서 오고, 두 번째는 아내가 정말 변하여서 야, 저 사람 교회 가더만 변한다,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럴 때는 따라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남편들이 따라오신 분이 많아요. 끌려오신 분들은 왔다가 한두 번 끌려오고 갚이는데, 따라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함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내들이 또 우리 본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면 대부분 남편들이 니나 잘 믿으라면서, 니나 천국 가라면서 그렇게 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어찌하든지 내가 죽고 남편에게, 가족에게 잘 하기 바랍니다. 내 성질을 다 부리고 내 자존심 다 내세우고는 결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남편들 보기에 아내가 달라졌다는 게 뭡니까? 저거 성질 부려야 되는 상황에 성질 안 부릴 때가 달라진 거죠. 온갖 짜증을 내야 되는 상황에
짜증을 안 부리는 게 달라진 거예요. 틀림없이 잔소리해야 되는 상황에 잔소리를 안 하고 오히려 남편에게 더 잘해줄 때 남편 보기에 아내가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사랑하는 아내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이 살아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남편이 교회에 오는 것은 그만큼 요원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자존심 죽여야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한 영혼을, 그것도 우리 귀중한 가족을 주께로 도르지 못한다면 나중에 천국 갈 때 그 자존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자존심 내려놓고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남편에게,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깁시다. 그리고 그것을 한두 번, 3-4번만 하지 마시고요. 남편 교회 올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남편들도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저러나 한번 보자 하며 테스트하고 간을 볼 겁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뭐 또 전도축제 하는 갑네 하고 저기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라고, 아니나 다를까 한 2번 하더만 그 다음에 3번째 성질 부리피면 그러면 또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오면 많이 참습니다. 저도 성질 있고 뭐 이렇게 그렇지만 제가 목사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성질 참는 연습 훈련들을 끊임없이 내가 내 자존심, 내 성질 좋으라고 함 질러비면 그게 얼마나 정말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지 알기에 차라리 내가 화병이 나서 죽는 게 낫지. 정말로 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그 가정의 파수꾼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훗날 복수할 날도 올 겁니다. 교회 오면 그때부터 복수하시고 그 전까지는 정말로 참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나를 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남편을, 가족을 사랑하고 검신합시다. 여러분의 눈물의 수고 후에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땅에 농부도 뭐 하나 심어놓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수고를 합니까? 그리고 열매를 맞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데 우리 눈물의 수고를 하고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가족 전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길 바랍니다. 가족 전도는 혼자 힘으로 너무 힘듭니다. 본인들은 오랫동안 해왔지만 잘 되지 않아서 전도 축제할 때마다 항상 일본어로 남편 이름 적고 했는데 10년 동안 해도 안 되고 20년 동안 해도 안 되어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미 낭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들이니까 기도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같이 도와줘야 합니다. 내 가족 아니니까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불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열심히 해봐래,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자기 몸을 다 던져가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식구들 아닙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아닙니까? 다 우리 가족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내일처럼, 저 사람 일이 아니라 내일처럼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일처럼 그렇게 전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각종 선교회도 만들고 스포츠도 정해주고 우리 구역장들에게는 구역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뭐 탁구 선교회, 당구 선교회, 테니스 선교회, 축구 선교회 왜 만들었습니까? 선교회 그 취미 활동 더 열심히 잘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함께 모여 남편들, 불신 남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한번 초청하는데 입 하나 더 보태주고 같이 좀 어울려서 그래야 나중에 교회 오고 나서도 정착할 때도 친구가 되어주라고. 그래서 선교의 종류가 수백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만 만들었냐면 우리 설문조사에서 불신 가족들의 취미생활 숫자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내도 뭔가를 해야 될 것이고 구역 식구들도 뭔가를 하고 스포츠도 뭔가를 하고 선교회 만들어서 뭔가를 정말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라도 한번 하자라고. 옛날에 미국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서 그 라이언 일병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전체가 특수부대원들 전부 다가 뭐라도 우리가 가서 그 일병 하나 구해오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불신 가족을 위해서 뭐라도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하는 거죠. 지난번 우리가 작은 교회 섬세봉 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다 열심히 뭐라도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같이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밥 해주러 가는 사람, 설거지하러 가는 사람, 청소하러 가는 사람, 못 가면 기도하는 사람, 못 가면 헌금이라도 보태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작은 교회 섬세봉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우리의 가족들 생명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내 가족 아니니까 불구경해가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뭐라도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다못해 내가 그러면 나는 저 축구 선교회 같이 할 때 밥이라도 내가 한 그릇 사줘야 되겠더라. 저 뭐 테니스 선교회 모여서 같이 저 남편들 전도할 때 내가 간식이라도 좀 사줄게 하면서 그렇게 응원하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내가 가서 응원이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 전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 불신 가족 정말 내게 가장 큰 슬픔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불신 가족의 문제가 가장 큰 슬픔인데 이것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열매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불신 가족이 죽게 돌아올 때 먼저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기뻐 춤추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내의 손을 잡고 또 그 스포츠서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로 오는 그때 나는 얼마나 기쁠까? 내가 이 교회 목사로서 정말로 내가 그 해당자들만큼이나 그것보다 더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같이 기도했던 구역 식구들, 같이 그렇게 공찼던 선교회 식구들 다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불신 가족 한 영혼들이 돌아올 때 온 교회가 기뻐하고 온 교회가 감사하고 온 교회가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의 축제, 구원의 축제가 꼭 될 수 있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